받은 그리스도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일심으로, 거기 27절에도 보면 일심으로 또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모든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금 그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면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또 격려, 또 사랑의 위로, 여기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참 사랑의 그런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성령의 인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교제하고 참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그게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냐? 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딱 비슷한 표현들입니다만, 뜻을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또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없다. 생각이 다 다르고, 거기 이어서 나오는 대로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를 위하고 또는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참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르게 온전하게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권면과 격려 이루어지고, 참된 아가페 사랑 속에서 위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그런 교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무슨 뭐 인간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이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기 빌립보 교회도 약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유오디아나 순두교가 대표적인 교회 일꾼들인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나라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한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한 부르심,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도 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만유 위에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반드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지만, 법적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상의 교회 우리들은 아직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 사실 하나가 되라라는 말은 참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이기주의적이에요. 뭔가 자기 개인의 뭔가 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하나가 됩시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거에는 귀가 번쩍 뜨이고 쓸 귀를 쫑긋하고, 그런데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건 교회, 1차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성도가 연합된 거니까 교회가 자람으로써 성도가 자라는데, 성도가 어떻게 자라냐면 교회의 연합 속에서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다 자기가 잘났다, 많이 안다, 풍성하다, 많이 배웠다, 은사도 많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어린아이인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21절 23절의 말씀을 이 시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물론 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이제 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
이 땅에 남겨두고,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마지막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제자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우리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 땅에 있는 죄 백성들을 보존하사 지켜달라라는 거죠. 지켜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기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왜 하나를 이루어야만 되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다. 우리가 말 삼위일체,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다. 일체, 완전한 본질적 하나를 이루시는 신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광도 하나이고 마음도 일치를 이루시고 하나이시고 뜻도 일치를 이루시고 본질적인 그런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이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왜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야만 되는가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 다르죠. 독립된 그런 인격체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독립된 인격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지만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띄워주세요.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지켜줍니다. 교회를 지켜줘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를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께 주신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에게 독생자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주신 영광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양자됨, 예수님 물론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됨의 영광,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자기중심이고 분리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그런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그런 하나를 이룰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세상과 교회의 다름의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가 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라고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그걸 다 사용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 또 23절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여주시면 거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도와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못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잘 겪고 있듯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걸 버리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된 한 몸을 이룬 한 존재가 됐지만, 실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는,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의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됨의 목적, 여기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기 21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여주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전제론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 그게 바로 하나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21절에 보면 뭡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임을 효과적으로 세상이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걸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사,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 갈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이 배웠다, 은사도 풍성하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띄워줘 보세요. 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교회가 비로소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정말 이상적인 그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물건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자원함이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온전히 하나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함으로,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저게 불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했군,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넘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효과적으로.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왜? 잘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됨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장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해라, 또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새 마음,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의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모든 죄악된 이어서 나오지만 그 이기적인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그 같은 새 성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것을 누가 도와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거 무슨 방법을 무슨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하는 공식을, 그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이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야지. 그래서 이 마음을 품자. 각자의 개인주의적인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교회를 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자.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이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사랑, 다 같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못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사랑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기적인 사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무슨 자기에게 동조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적 가지지 말고 그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과 그런 목적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합쳐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거기 3절에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뭐 같이 가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걸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당파, 우리 편, 내 편. 일을 해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뭐 권면을 해, 뭐 위로를 해, 뭐 교제를 해, 뭐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거기 1절에 나온 대로. 근데 여기에 다툼의 요소가 들어가네.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죠. 당파심이라는 거. 내 편, 우리 편. 또 내 사람, 나하고 가깝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 그런 목적, 그거 당파, 그거 다툼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 순두교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죄악성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다 버려라. 순수하게. 그래서 다툼 다 버리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를 위하고 인간적인 그런 냄새나는 거 다 버리고 허용, 그거 헛된 영광, 문자적인 의미는 허황된 생각 이라는 의미지만 그게 다 허영이 헛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좀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래 뭐 인기를 좀 얻었고 뭐 이름 좀 얻었고 뭐 할 거예요? 그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죠.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런 욕구들이, 죄악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다툼과 허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거기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최고다. 근데 무슨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요? 각자가 전부 다 내가 최고야. 그러면 뭐 각자가 다 갈라집니다.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무익한 그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갖다가 자기에게 대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상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나같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진정한 고백이라면 나같이 못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줄 알면 뭐 자랑할 게,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는 건, 여기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은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뛰어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게 진실로 깨달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인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한 1000명 있으면 100번째 죄인쯤은 되겠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도 못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자기가 최고로 큰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 세리보다는 좀 제가 낫지.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못된 죄인인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걸 깊이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 눈에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돼. 겸손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다 된 것은 설사 있다고 해도 고전 15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나의 다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전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은 게 있냐?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왜 자랑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것만 자랑하지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자기의 무가치성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나은 줄 알아야 돼.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이런 평가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의 자세.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줄 알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4절에 하나가 되려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돌아봐라, 주의 깊게 바라봐라, 주시해라. 관심을 가지고 그냥 무관심, 그냥 나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영적인 일이 됐든 그냥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각자 자기 일에 물론 믿는 일에도 힘을 쓰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형제 잘 돌아봐서 형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줘요. 관심을 가져요. 그래야 연합 하나를 이룰 수 있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짐을 져줘라는 거예요. 형제가 저 짐 때문에 막 무거워서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하는데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짐에 틴 눌려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짐을 좀 져줘야지. 그래서 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 비틀비틀 거리는데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짐을 좀 나눠지고 내가 져줄게. 쉽게 말하자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짐을 져줘서 거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를 이룰 수 있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버려야 될 것은 다툼과 허영을 이거 버려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건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형제를 돌아봐서 형제의 짐, 무거운 짐, 힘들어하는 거 그거 같이 져주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 복음, 효과적인 복음 전파 이거 다 여기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해서 참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기쁨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몸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들어서 왜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지 연합된 하나의 나라지 분리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됨을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